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나음을 묻는 자에게 대답하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아가서를 보고 이런 제목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혼 초기 술람미 여인 잠깐 떠나간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분들도 똑같아요. 부부가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 솔로몬을 찾아 나선 이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술람 여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찾는 그 남편은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간절히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매력에 대한 그 답변으로 솔로몬의 매력을 노래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부분입니다. 이 고백은, 여인의 이 고백은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신랑 되신 주님의 탁월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인과 신랑 되는 솔로몬, 신부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며 기록된 게 아가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자기 신랑 되는 솔로몬을 그렇게 칭찬하며 귀하게 여기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것도 다른 여인들이 질문하면서 도대체 너 신랑은 다른 신랑들보다 뭐가 다른데, 너가 사랑하는 남자는 다른 남자들보다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이러면서 질문할 때 우리 신랑은 이러하다라고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걸 설명하는, 예수님은 어떠하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더 나은데라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조심하면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막 자랑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자랑할 것, 그걸 잘 정리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더 나은 게 뭐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면서 나쁜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거, 내가 보지 못한 좋은 건 뭐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감사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초막절로 지키는데 일주일을, 그리고 그 다음 예배에서도 더 감사하며 이렇게 된 게 추수감사절의 초기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어떻습니까?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세워주시고 했는지를 세면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게, 그게 추수감사절의 핵심이어야 되지요. 9절을 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보고 표현을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원문으로 보면 단순 비교가 아니라 최상급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첫 번 부분에 보면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신을 흘겨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나를 흘겨보지 마, 나 너무 거무스름하고 까맣게 그을렀다고 나 너무 흉보지 마, 이렇게까지 말했었는데,
지금은 최고의 여인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서 1장 6절에서 내가 일광년째 이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오빠들 포도원 지키고 그거 가꾸느라고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거무스름해서 그런데 나를 흘겨보지 말아주세요 이래요. 자기가 볼 때도 다른 여인들보다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과 혼인예식을 하고 지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최고의 여인아 이렇게 말을 해요. 너보다 얼마나 더 낫길래, 다른 남자들보다 얼마나 더 낫길래 그렇게 너의 사랑하는 자를 찾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러는 거지요.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술람 여인, 거무스름했던 이 여인을 이렇게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우고 부르게 된 데에는 솔로몬 왕과 결혼해서 신분이 상승된 것도 있지만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름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남편에게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됨을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머리다,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편의 어떠함을 헛들지 말고 헐뜯지 말고 순종하고 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어땠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 부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고 열받는 아내였지요. 2번이나 팔아먹어요. 너 너무 예쁘지 않냐? 우리 지금 너무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너 너무 예뻐서 너 때문에 나 죽이고 너 뺏어가면 어떡할래? 내 여동생이라 그래. 알았어요. 거기 갔더니 여전히 와 누구야? 와 내 여동생인데요. 그래? 그러면 애굽의 후궁으로 드리자. 이러고 데리고 가면서 금은 보화와 남정과 여종을 소와 양을 막 잔뜩 줬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 때문에 부유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켰죠.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너는 이 여자를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하고 왕에게 나타났고 애굽의 왕은 모세를 애굽에서 떠나라 그래서 추방시켰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늙어서 정말 나는 아이를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포기한 때에 아들을 낳게 해서 이삭을 낳게 하죠. 이 이삭이 컸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래요. 이삭하고 종들하고 갑니다. 걸어가다가 아버지 그런데 제사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가서 칼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 보기에 옳은 남편이겠어요? 나를 2번이나 팔아먹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내 이렇게 그렇게 수모당하면서 이제 늙어서 나온 이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칼 들고 드리려고 그랬어? 피 흘리는 제사를 아들을 가지고 드리려고 그랬어? 정말 죽을 때까지 원망을 들어도 우리나라 같으면 죽을 때까지 원망이고 진짜 이혼 대상이 되죠. 근데 여전히 내 주여 그래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왕의 후궁이 된 술람 여인이 얼마나 더 복종을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더 여자에 대한 그런 것이 확실합니다. 돕는 배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여자가 머리를 길러야 되는 이유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표시를 머리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안동 사람이라 다르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요. 안동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안동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얼마 전에도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라는 여기에 의미 중에 하나가 너는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돕는 비필로서 멋지게 하는 너 멋진 여자야. 이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뛰어난 솔로몬을 남편으로 받고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아내를 또 얼마나 사랑스럽게 귀하게 대해줬겠어요. 우리는 아내된 자들이 남편을 돕는 비필로서 적극적으로 도우며 순종하며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닮아야 되고 솔로몬이 정말 귀하게 해서 그 거무스름하고 자기를 흘겨보지 말아달라, 나는 뭐 무시하지 말아줘, 이랬던 여인이 최고의 여인으로 칭찬할 만큼 되게 하는 것, 아내를 정말 귀히 여겨야죠. 남자가 기도 응답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존중해 줄 때 그 남편 된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연약한 여인이기 때문에 더 귀히 여겨라. 그리고 너의 아내이기 때문에 너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정말 귀히 여겨라. 너 머리 길지? 그래서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 왕과 결혼해서 신분의 상승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귀히 여겼기 때문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해갔지요. 근데 어때요? 신랑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죠. 성도들 역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해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인상이 이렇게 막 얼굴에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그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섬기시는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 근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어디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수술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가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감사함을 더 느껴가기 시작할 때, 그 큰 사랑을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할 때 그의 얼굴은 얼굴 근이 바뀝니다. 행복한 모습, 더 아름다워하시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형수술보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할 때 그 얼굴 근이 가장 예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지혜로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존중해 줄 때 이 여인이 가장 극히 어여쁜 자, 최고 여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계속 누리면서 살피면서 갈 때 우리는 멋진 얼굴 근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을 보고 정말 최고다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따라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 그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네. 제자다 이 표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 얼굴 근이 바뀌고 행복이 넘치며
사랑의 성김이 그 몸에 배어버린 사람, 주님을 닮아감으로 성숙해져가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이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아름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제가 이걸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들었던 소리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이 뭐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300명 정도, 지사들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성경을 일하는데 펴놓을 수는 없으니까 암송 요만한 종이팩에 글로 써서 계속 놓고 암송했어요. 그리고 내가 뭘로 섬길 수 있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서도 꼭 화장실 바닥을 물로 쫙 청소하고 나왔어요. 계속 뭔가를 하려고 애썼어요.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입사를 하면 종교 기독교인데요. 정병철이한테 가봐. 왜냐하면 거기 그 안수 집사로서 이제 장로 장립을 받아 아직 장로 안수는 안 받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거의 뭐 15살에서 20살 가까이 많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가라 소리가 아니고 저 젊은 저에게 21살 된 저에게 전병철인데 가봐. 그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서 찾아왔다 그러고 저인데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10절, 12절. 이 부분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민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솔로몬의 뛰어남을 고백하는 이 부분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솔로몬의 머리가 곱슬이었나 봐요. 고불고불했대요. 그리고 어떤 갈색 머리가 아니라 까만 머리였어요. 우리 예수님 그림 보면 갈색 머리죠. 백일이고 아닙니다. 황색이고 머리는 까만색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봐도 물론 뭐 거기도 미국인들하고 결혼해서 갈색 머리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이 황색의 까만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연구를 하면서 과연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유전자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 영국에서 연구해서 그린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냥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아주 시골티, 아주 촌스러운 그 얼굴, 까만 얼굴에 못생긴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너무 멋있게 그렸다 이러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도대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너희 사랑하는 자가 뭐가 난데 그랬어요. 이게 16절 끝까지 계속됩니다.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고 합니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하죠. 솔로몬도 외모로도 뛰어났지만 그 내면도 최고의 남자였지요. 지혜가 탁월해서 이웃 나라에서 왕들이 그 지혜를 드리려고 예물을 잔뜩 싣고 오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이 왜 이렇게 지혜롭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능숙하고 잘하는 일인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좀 더 급을 높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비싼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사회 초년을 보냈어요. 정말 세계 최고의 기계가 들어와서 최고의 자리들로 가는 기계였어요. 예를 들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 정전 안 되게 하는 기계도 제가 있던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했어요. 은행 본점들 다 거기 들어가 있고 중요한 데는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한전에도 본부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정전이 되지 않게 하는 기계. 근데 이 기계가 유럽에서 수입대가 와가 야 멋지다 그걸 보고 막 만드는데 미국에서 어떤 제품이 좋다고 왔는데 크기도 작고 더 멋있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계속 그대로 카피해서 뺏겨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었어요. 그냥 현장직이었고 생산직이었지만 하나님 이걸 제가 잘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오. 미국에서 수입한 기계 좀 작은 거 있었는데 군대 납품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생산 총 책임자가 저였어요. 기도하죠. 하나님은 지혜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사람들이 다 인정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분야, 만약에 작곡을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영감이 있는 깊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작곡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음률의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자기의 분야에서 기도하십시오. 지혜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걸 들을 때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제가 이제 스피커를 만드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전시회 가면 좋다는 거 다 찍어요. 그리고 용산상가, 세운상가, 낙원상가 가서 쭉 돌면서 그런 걸 수년간 했어요. 외국에서 나오는 음향 잡지 정규 구독해서 매월 받아서 보고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그러면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달라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너무 복잡해 보여. 좀 더 간단하게 저 성능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은 더 나은 성능을 하기 위해서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만 최고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죽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학력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더 나을 수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하던 그 일, 지금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당신이 지금도 최고일 거야. 저 진짜 최고 아니었어요. 근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주세요. 여자 좀 극히 어여쁜 자야. 주님 앞에 옳게 있고 지혜를 구하고 할 때 멋지다라고 칙계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멋지기 때문에 최고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최고의 그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신랑되신 주님은 우주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지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뛰어나신 분이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고 이걸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게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가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묵상할 때 더 깊게 더 깊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주여 그러고 팍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간다고 튀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섬기고 더 낮아지고 섬기고 더 낮아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 표어를 힘써 하나님을 알자로 정리했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제 2021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기도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날들이 그걸로 잘 한 해를 보내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것. 이거 믿음 안에서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주여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거 혼자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낮아져서 주님을 닮아가야죠. 무릎을 꿇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종의 모습으로 섬겨갈 때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13절 보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런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가 그렇게 더 느껴집니다. 근데 뭐 어떻게 느끼지? 이러고 있으면 너무 곤란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사랑이 넘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줄줄줄 흘러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이만큼 못 느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 시간에 이거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다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읽어 깨달아 가기 시작하면 너무 감사해지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은 향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 지혜와 사랑으로 인해 향기로운 풀런덕과도 같다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있으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4, 15절을 보죠. 손은 황목을 들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가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그래요. 똑같아요, 표현이. 시편 89절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느끼는 이 술람 여인이 느끼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16절 보죠. 이번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솔로몬의 소중함을 자랑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철저한 가부장 시대였던 당시에 한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솔로몬을 술람미 여인은 친구,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쩌면 굉장히 욕먹을 일이고 돌멩이 맞을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지위, 민족이나 국경 등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와 친구에게 말하듯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친구처럼 형제처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가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요 성경을 잘 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깊은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할 때 깨달아지고 깊은 걸 알아가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다른 이들의 질문에 멋진 고백을 하며 대답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주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5분 만에 대답할, 그리고 30분 만에 대답할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4주 동안 대답할 것. 요거는 전도 성경 공부죠.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예수님 믿고 22살에 회사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모아서 전도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말씀사 가서 이런 걸 봤지요. 뭐 전도 이런 거 보면 전부 사랑, 평화, 기쁨 막 이게 왜 복음 전도지지? 안 되겠다. 제가 앉아서 손으로, 그때가 81년도였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쓰고 컴퓨터 이런 게 없을 때예요. 손으로 깨끗하게 쓰고 사파 그려서 마스터 인쇄해서 50장씩 출력해서 나눠주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 두 번째 사람이 어떤가? 죄인이다라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근데 사람이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세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네 번째, 이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자.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네 단계를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30분씩 4번에 걸쳐서 하도록, 22살 나이에 81년도 손으로 써서 삽박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어떨 때 필요하면 보조로 타자 요원이었으니까 타자 쳐가지고, 옛날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타자기에 있어서 했거든요. 우리는 복음 전할 내용을 알고 정리해야 됩니다. 알아. 내가 그냥 알아 하고 이걸 전달하고자 해서 정리해 놓은 거. 5분 만에 정리하고, 왜 5분 만에 정리가 대답하는 걸 준비했었나 하면, 버스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돼. 5분 만에 끝내야죠. 그리고 10분 만에, 30분 만에 4주에 걸쳐서 하는, 이걸 제가 예수님 믿고 2년 만에 이걸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비하라 그랬으니까. 예비해 보셨습니까? 나 교회 다닌 지 한참 됐는데 예비 안 해봤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복음을 내가 정리해서 가르치는 걸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부터 다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주님의 뛰어남, 나음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대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 되는 솔로몬을 자세하게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한 뛰어남, 그 사랑의 큼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뛰어나신 그 나음을 묻는 자에게 대답하는 걸 예비하게 해주시고 5분 만에 대답하는, 10분 만에 대답하는, 30분 만에 대답하는, 그리고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잘 말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